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단하시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기초로 고난이 주는 5가지 유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렇습니다. 고난은 세상적인 버팀목들을 쓰러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몰아가므로 우리를 말씀의 목적에 더욱 맞추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쓰러뜨리고, 다른 말로 하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내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유익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세상을 의지하는 이 모든 의지를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할 때에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야곱이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는 이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더 센 외삼촌의 손에 붙여서 야곱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 드디어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에 도착한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곁에 양들이 3떼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묻죠.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라반을 아느냐고 또 묻습니다. 안다고 대답하니까 그가 평안하냐고 묻고 또 목자들은 평안하다고 대답하고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이끌고 이 우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 집안이 평안하다는 것과 지금 라헬이 이 우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7절을 보시겠습니다. 29장 7절. 이 7절을 보면 야곱이 목자들에게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뜨게 하라고 말합니다. 풀을 뜯게 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 양들이 누구 양입니까? 자기 양입니까? 남의 양입니까? 네. 지금 야곱은 사실 나그네 신세예요. 차량에게 지금 형에게 쫓겨가지고 여기에 지금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몇 가지 사실을 떡 물어보더니 그 하란 땅에 있는 목자들을 보면서 지금 아직 해가 중천에 떴는데 왜 여기 우물가에 와서 대개 우물가에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에게 빈둥빈둥 놀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고 참 오지랖도 넓다 그럽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아닌데 목자들에게 일할 방향까지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야곱의 성품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야곱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떼를 돌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하란 땅에는 목자들에게 방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라헬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야곱도 같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목자들을 통해서 이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야곱의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달려와서 이제 나의 친척이 지금 코앞에 있고 그 집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척이 왔을 때 그 친척을 덥석 붙잡고 내가 누구다라고 알리고 빨리 집으로 가서 자기 사정을 알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고생했던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싶겠죠. 자,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헬을 위해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혼자서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라헬이 끌고 온 모든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울음을 터뜨리면서 라헬에게 입맞춤하고 자기가 라반의 조카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것을 보면 이 야곱의 성품이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을 잘 억제할 수 있고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는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려 깊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은 얼른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고 또 조카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또 집으로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집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고 또 그 집에서 양을 치게 되는데 한 달을 지내게 되죠. 야곱이 일하는 것을 눈여겨본 라반이 한눈에 야곱이 일 잘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이제 야곱을 붙들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품값을 제시합니다. 15절에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야곱보다 더 계산 빠른 라반이 야곱이 한 달 동안 일하는 것을 딱 보고서는 야, 이 야곱을 내가 우리 입에 좀 붙들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을 붙들어두려고 하는데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둘째 딸 라헬은 얼굴이 곱고 아리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야곱이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품삯을 정하라 라고 말하니까 즉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야곱이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는 뭘 같이 딸려 보냈죠? 낙타 10필에다가 여러 가지 귀중한 예물들을 다 갖춰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를 데려올 때는 그 선물을 주고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떼어야 되죠? 몸으로 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둘째 딸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7년 봉사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을 아주 열심히 봉사합니다. 라헬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봉사했다고 말하죠. 그만큼 참 순수하고 진실되게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7년이 지나가는데 라반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야곱을 보니까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또 야곱에게 맡겼던 자기의 소유들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카를 야곱을 더 붙들어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혼 첫날 밤에 신부를 바꾸치기 했습니다. 원래는 누가 신부가 되어야 되죠? 라헬이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 라반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살짝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신혼밤이 얼마나 기다리고 또 좋았든지 누군지 확인도 안 해보고 신방을 차렸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외삼촌에게 속은 것이죠.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감쪽같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주는 적이 없다. 그러니 네가 이 언니를 위하여서 레아를 위하여서 7일을 채우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또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 그러면 네가 또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나를 섬기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야곱을 계속 붙잡아 두려고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다시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결국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봉사한 거죠? 14년을 봉사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7년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7년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한 건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외삼촌이 라헬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두 번째 7년은 라헬을 아내로 얻은 다음에 봉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꾀가 좀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라헬도 얻었겠다. 앞으로 더 7년을 봉사해야 되는데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대충 하기 쉬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7년을 봉사하는데 그 7년 동안에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지만 눈뜰 겨를도 없이 바빴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양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양떼를 위하여서 6년을 또 섬깁니다. 결국 불평 한마디 없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20년을 충성스럽게 섬긴 것이죠. 이와 같은 20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일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솔직히 이런 사람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성실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을 안 찾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손에 잡으시고 베델에서부터 그를 붙잡으셔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이 야곱의 내면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형에게 팥죽을 썩어서 팔기도 하고 염소 털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가족의 대표가 되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명예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바단 아람에 와서는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까? 아내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봉사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또다시 7년을 봉사했습니다. 14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을까요? 그 다음엔 또 무엇을 얻으려고 하죠?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6년을 더 노력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 권세, 사랑,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명예나 사랑보다 물질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명예나 권세를 추구하는 이유도 물질을 얻고 싶어서 그러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조건이 맞지 않을 때에는 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도 명예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는 그런 내면의 욕심이 참 많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야곱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고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에게 붙여서 그 밑에 있게 하면서 고난의 떡을 먹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야곱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었습니까? 라헬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레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이제 야곱과 레아가 동침해서 자식은 누가 낳아주게 되죠? 자식은 레아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낳아주게 되는데 라헬은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헬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에게 6 아들을 낳아주지만 남편 사랑은 받지 못하고 반면에 라헬은 아들은 낳아주지 못하지만 남편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어떻겠어요? 레아와 이 라헬 사이가 밤마다 남편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정까지 동원해 가면서 아기 낳기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런 경쟁 속에서 야곱이 마음 편하게 쉴 날이 있었을까요? 들에 나가면 양떼를 돌보느라 고단하고 집에 오면 두 아내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고단하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레아에게 4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첫째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르우벤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봤지? 아들이야.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거를? 라헬에게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봤지? 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누구 차지다? 내 차지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사랑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런데 또 둘째를 낳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므온이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셨다는 거죠? 내가 남편 사랑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고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라헬에게. 셋째는 이름을 레이라고 줍니다. 레이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들 셋을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거다 이런 뜻이고요. 넷째는 이름이 찬송입니다. 유다, 찬송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에게는 자식 하나도 안 주셨지 나에게 자식 넷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 라헬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여종 빌하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것을 자기 아들로 취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단입니다. 단.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는 거예요. 둘째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경쟁이라는 뜻인데 누나와의 언니와의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두 아들을 여종을 통해서 낳게 되니까 레아도 자기 여종을 또 이제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는 갓, 복되다는 뜻이고 둘째는 아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사갈과 스불론이고 그 다음에 딸 디나를 낳고 맨 마지막에 라헬이 비로소 두 아들을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 누가 지었을까요? 야곱이 지었습니까? 아내들이 지었습니까? 야곱은 자식들 12명 낳는 중에 자기 아들 이름 하나도 못 지었어요. 다 아내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의 이름에는 이 두 아내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처가살이를 하면서 2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도 두 아내의 틈바구니 속에서 또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밑에서 고생하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야곱을 고난 속에 두심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고난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을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자기가 강한 사람은 또 자기가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성실하고 자수성가하는 이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또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의가 많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자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강하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다 힘이 빠지게 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게 할 때까지 그 사람을 고난 속에 두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궁전에 있었던 40세의 바로를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들었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20년 동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채찍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좀 나를 자주 때리신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생의 떡을 먹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마치 금을 연단할 때에 뜨거운 불 가운데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했을 때에 점검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한 그 고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꾸만 붙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시고 빨리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고난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당한 이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야곱은 이 아내들 때문에 아내들의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자기가 낳고 싶지 않았던 그런 12아들들을 낳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의 시기심과 경쟁심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놓고 계시는 것이죠. 12명씩 자식을 두니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열방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 계획 가운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여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바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훈련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이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결국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이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는데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모세에게 또한 이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광야에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떡도 없는 그곳에서 누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참 특이한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유리컵이 있는데 결혼 예식 중간에 이 유리컵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깨트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혼 생활이 되게 하라고 부부가 되라고 유리컵을 깨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의 고난과 잘못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고등학생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은 마사다라고 하는 성을 방문해야 되고 또 한 번은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해야 됩니다. 통곡의 벽을 방문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마사다 성을 방문하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에 끝까지 남아서 항전했던 960명이 있었던 곳이 마사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나치에 의하여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희생했던 것을 기념하는 장소이죠. 그들의 고난의 때를 오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김소호 목사님 방문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시간이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숨도 가쁘게 쉬시고 맥박도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에서 가족들 다 모아서 준비하라고 해서 어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임종 예배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지난 3주 동안에 목사님께서 처음에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시고 호스피스에 가기까지 지금까지 3주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3주 동안에
목사님께는 참으로 고난의 순간이고 아픔의 순간이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니카라과 땅에 가셨지만 또 그곳에서 선교센터까지 건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하셨으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우리 모든 인생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셨을 때 주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참 많은 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오게 하셨어요. 니카라과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우리 뉴욕교회 성도들도 많이 찾아가셨고 오히려 찾아가서 목사님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목사님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든지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